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는, 세상 사람은 병고와 마병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 또 자신의 권력, 자신의 성취, 자신의 능력, 또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자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마병과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물질과 성취와 결과를 의지하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마병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라 고지 선점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고지를 선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걸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과 상황들과 문제 속에서 여호와를 자랑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여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갑자기 문제가 작아지게 될 겁니다.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을 사랑하게 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작은 구름 같은 한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악한 시대 BC 9세기경에 아방은 모든 왕들 가운데,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돈 딸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으로 물들여버린,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전국적으로 퍼뜨린 자가 이 아합이라는 자예요. 근데 그 아합이라는 한 사람, 그 아합의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한 사람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참 멋있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 싸움을 살아가길 원했던 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자기 이름대로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길 원했고, 그 싸움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정말 작은 구름 같은 자기의 삶은 그 시대에 비하면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자기의 삶을 들여서라도, 내 작은 구름 같은 한 인생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시,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길 원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시대가 완전히 다시 주기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작은 사람의 헌신이, 작은 구름 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그 시대의 큰 가뭄, 3년 6개월 동안에 내리지 않던 비의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엘리야 시대가 더 악했을까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더 악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가 더 악할까요? 지금의 시대가 더 악할까요? 그때 시대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냥 우리는 오늘의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의를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전역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선언합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저주가 심판이 있는 걸까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예요. 그게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인데 그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입술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가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지 않지?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막막하지?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 내가 교회만 나오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위에 있을 때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겁니다. 아이스크림 사주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거 맛있는 거 사주고 나서 빵을 주고 나서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했을 거예요. 해보신 적이 있죠? 내 애가 줘야 안 줘요? 주는 애는 몇 되지 않아요. 근데 내 딸은 줬다 마음이 지금 흐뭇하게 웃는 분들은 우리 딸은 줬는데 뭐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 애는 줬는데 그런 표정인데 예전에 애들이요 주려다가 안 주려다가 아빠 분위기 보니까 안 주면 또 안 사줄 것 같고 해가지고 줬더니 아빠가 또 얘 마음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냉큼 반을 딱 물어 뜯잖아요. 뭐 애가요 이 나쁜 놈아 갑자기 세상에 믿는 놈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방금 이 빵을 사준 아빠가 아니라 마치 내 빵을 빼앗아가는 침략자 약탈자처럼 이렇게 보면서 노려봅니다. 그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얘가 빵을 뒤로 딱 숨겨요. 그래서 아빠가 또 아빠가 사줬잖아 아빠가 사주면 또 사주면 되지 막 울어요. 또 사준다고 말하면 거기서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은요 표정이 밝아지면서 얘따 다 먹어라 하고 준 애가 있고 어떤 애는요 그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울면서요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울면서 빼앗아 먹은 아빠만 미워하면서 원망합니다. 참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야, 참 그때는 장난삼아 했지만 조금만 부모가 생각해보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다고. 야, 참 내가 저런 어린아이와 같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인데 내 거라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물질인 줄 알고 하나님께 안 바치려고 바치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바치면 마치 뭐 커피 한 잔 못 사 먹고 어디 나가서 밥 한 끼 못 먹는 것처럼 그걸요 다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벌벌벌 떨면서 헌금할 때마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숨 오늘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코만 딱 잡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코만 딱 막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걸 자기가 앞으로 10년, 20년, 한 100년 살 줄 알고 계속 노후까지 생각하는데 그 노후 자금 내가 쓸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는데요 도대체. 오늘 쓰는 돈만 내 돈입니다. 오늘 쓰는 돈만 내 돈이에요. 막 씁시다. 오늘 내가 쓰는 돈만 내 돈이지 가다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 그 돈은 다 누구 돈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쓰겠죠. 뭐 남아있는 자녀 생각하면 남겨주고 주가 이제 다 쓰고 죽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아주 똑똑한 분이 이번에 쓴 걸 내가 봤어요. 그분이요 수백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수백억 원을 자식한테 단 1원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백억 원을 자식에게 물려주어도 이 자식이 지혜가 없으면 이것 때문에 망할 거고 또 내 자식이 지혜가 있으면 내가 돈을 물려주지 않아도 얘는 이 돈을 벌 거고 그러니 남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다 사회에 기부해 버렸어요. 100억이 있으면 아침부터 일어났더니 발음이 안 되네요. 어제 저녁 일을 하고 12시 반까지 일하고 교육관까지 다 정리했더니 12시 반 됐더라고요. 그리고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움직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은 100억, 왜 100, 말이 안 된다니까. 200억 되나? 200억이 되네요. 200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한테 얼마 정도 물려주고 싶습니까? 200억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부모님이 200억이 있다면 나한테 얼마쯤 물려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냥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나한테 얼마 정도 주면 좋겠어요? 200억이 있다면 반? 야, 나의 자매한테 반 100억을 원합니다. 자녀는. 내가 200억이 있다면 내 자녀는 나에게 얼마를 요구할까요? 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 부모님 재산 나한테밖에 줄 사람 없으니까 난 다 주겠지 생각해요. 그 아이가 잘 살도록 부모가 어느 정도 기댈 벽이 되어준다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느 만큼인데요? 얼만큼이야 비빌 언덕이 될 건데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 물질이 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물질에 매이게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물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자기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내 이해와 내 계산, 내 만족, 내 유익, 내 스케줄, 나부터 다 챙기고 하나님 앞에 주일 한번 딱 나오면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데 이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어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몰라. 밥도 다 해주고 설거지 빨래 다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남편입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다른 여자랑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 다른 만남 속에서 거기서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일을 딱 주일만 한 번 딱 와가지고 그것도 딱 1시간 나한테 시간을 써주고 가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껴주고. 그럼 좋아요? 그걸 우상숭배, 그걸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왜 내 인생에 복이 임하지 않는지, 왜 내 인생에 축복의 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우상숭배자에게 비가 내린 적은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20년 예수 믿었는데 그 20년 예수 믿는 동안에 우상숭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우상숭배요? 20년 예수 믿은 것만 자랑하지, 30년 예수 믿은 것만 자랑하지 자기가 우상숭배자였다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해야 비가 내립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에 가장 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 안에 있으면 얼마나 충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 청소하는데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제가 일했겠어요? 기쁨으로 일했겠어요? 남들이 청소할까 봐 아침 일찍 오늘 또 쓸었습니다. 혹시 누가 또 아침에 저 골목을 쓸까 봐 내가 막 다 쓸었어요. 아무도 이 골목은 못 쓴다, 내가 쓴다. 하나님을 하면서 제가 충성하면서 남들이 바라봐 줄까 봐 난 충성하면 난 그날은 청소 안 해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누가 나를 바라봐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나는 그날 일하지 않아요. 해봤자 교만할 거고 섭섭할 거고 외로울 거고. 내가 오늘 청소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누가 바라보길 원한다면 나 이거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내가 충성하는 거 지켜보시잖아요. 저는 끝까지 해요. 나는 충성하다가 막 멈추거나 남들 하는데, 아니 남들 안 해도 나는 하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해요. 나는 영산홍처럼 누가 알아줘도 좋다, 누가 몰라줘도 좋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고 저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상숭배가 끊어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느끼는 이 축복, 나는 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매 순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내 삶 속에 드러내시는 그 모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요, 아방 앞에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건 잘 아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 동생 목사님이 비금에서 왔어요. 근데 전라도 비금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빨래도 못 해요. 그리고 단수가 돼 가지고 물이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공급되는 때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렵고 농사를 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가지고 다 저수지마다 물이 말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면 그건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한 여름 한 달 정도 비만 안 와도 여름에 물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도 그래요.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거의 4년에 가까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비 한 번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년만 비 안 와도 난리가 나요. 초토화되는 겁니다. 황폐하고 말라 죽고 지금 모든 농경, 모든 것들이 사회가 마비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다 모자 쓰고 오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오셔야 돼요.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이제 우리 이제 빨래도 못 하고 씻지도 못하고 샤워도 못 하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진짜 끔찍하죠. 근데 왕 앞에 나가가지고 3년 6개월 반 만에 3년 6개월 동안에 갑자기 바알에게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함께 대결하자고 이야기해요. 갈멜산에서 대결하는데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또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농경사에서 비를 내리는 신은 최고의 신이거든요. 또 자녀가 그 고대 후손을 잇는 것, 이게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 그들에게는 최고의 신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었어요. 3년 6개월 이 비를 내리는 이 바알 신은 비의 신이니까 당연히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몸을 긋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막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이죠. 더 크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희 신이 잠들어 깨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옆에서 조롱합니다. 그들이 막 몸에 칼을 긋고 자해하면서 계속 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어. 나중에 그들이 다 기진했어요. 다 끝났지, 이제 비껴라. 그래서 제단을 쌓더니 엘리야가 거기다가 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막 떠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도랑 그 제단이 젖도록, 그리고 제단 옆에 도랑이 젖도록 물을 부기가 어려워요. 갈멜산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굴까요? 물 부으라고 했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기근이었는데 먹을 물도 없을 그때에 여러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데 얼만큼 부어요? 도랑에 물이 잠길 만큼 붓는 거예요. 제단이 완전히 물에 적실 만큼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월급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못 받았어요. 지금 카드값이면 지금 마이너스로 좀 살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도 제단에다가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죽을 판에 지금 무슨 지금 거기다 내가 또 헌신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어 기근이 있는 그때에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물을 갖다 붓는 자들이 있어요. 비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없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 이 교회가 다시 교회될 수 없으니, 하나님 교회가 교회된다면 나의 작은 삶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년 6개월 월급을 못 받았으면 1년만 여러분 직장 안 다녀도 가정에서 물질이 어렵습니다. 1년 모아둔 돈 다 써나면 2년째는 어떻게 살 건데요? 3년 6개월 동안 월급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어휴, 목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기르다가 그 제단을 적신 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아는 겁니다. 아, 회개와
기존 시내가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다 쳐주고 나서, 그리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이 헌신하고 주께 돌아올 때에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구나. 회개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요? 회복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인생, 질서가 없고 거룩이 없고 영광이 없던 내 인생, 이제 질서를 잡겠습니다. 하나님, 돈만 품고 살았습니다. 간사한 자였습니다. 이익을 따지는 자였습니다. 간사한 마음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이제 나는 질서를 잡을 거야, 나는 이제 영광을 추구할 거야, 나는 이제 거룩을 추구할 거야 라고 마음에 딱 돌이킴 가운데 더불어서 헌신과 희생과 자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의 불을,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41절 보면은 지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사인이 있는 때 이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 사인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무 사인도 없는데 엘리야는 뭘 알아요? 회개하면 은혜가 온다는 것, 축복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갈멜산에서 한 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라. 또 기도합니다. 근데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라. 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7번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더디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커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찾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요. 갈망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죠. 크게 찬송하죠. 목이 말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혹시 나는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 죽겠다, 지금 물을 마시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없죠.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을 주면 고마워, 이 정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운동을 하고 열심히 너무 갈증이 나는데 갑자기 너 목마려? 물 탁 사주면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근데 사막에서 길을 3일을 지금 물을 못 먹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을 줬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막길 갔는데 3일 굶었는데 물 마시지 못했는데 물을 주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금방금방 목마를 때 금방금방 응답되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크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할 동안 이 타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은 타임을 보고 있는 거지 응답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막 하나님 응답 안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메말랐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자, 내 인생에도 하나님 뭘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이요? 비를 주실 타이밍? 어떤 타이밍?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 결국 내 인생의 진정한 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우리는 뭐만 원하죠? 당장 물, 당장 직장, 당장 물질, 당장 건강, 당장 자녀. 우리는 금방금방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판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알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께 어떤 고백을 할 건가? 이 응답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깊이가 놓여질 것인가 생각한, 저와 나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생각하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서 어떤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깊은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게하시의 그 종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올라가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기적이 없다고 말할 때도 계속 엘리야는 올라가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니까 믿고 올라가라. 엘리야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환경을, 시선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6번의 아무것도 없음 이후에 7번째 드디어 아무것도 있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에서 아무것도 있음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작은 구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겠구나라고 사인으로 받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500녀로 5,000명을 먹이는 겁니다. 작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모티콘 올린다고 쉽지 않겠지만 이모티콘 올리는 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모아지죠. 그 참여하는 분들은 이거 왜 올리나 하고 올리려고 그러는데 기도선 찾으려고 고민하다가 잘못 누르기도 하고, 도대체 기도선 어디서 다운받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 이모티콘이 없어. 이거 찾느라고 고생하죠. 그게 다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우리 대성 형제님이 저는 기도선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모티콘 기도선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찾아봐도 이모티콘 기도선이 없어. 그냥 복사하기만 하면 되는데 작은 거예요. 이모티콘 하나 올리는 거 작은 건데 이거 하나 마음 끌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작은 동참 하나 할 때 마음이 모아지고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시작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구름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구름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리고 너무 몸이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은 좀 덜 아프네. 그 작은 구름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좀 괜찮네. 아이고 허리가 오늘 좀 괜찮네. 작은 구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이고 어제 먹은 약이 좀 효과가 있나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어제 먹은 약이 효과가 그 약을 좀 그 뭐였지? 전화해가지고 그제 준 약이 뭐였어? 그러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좀 보약이 효과가 그러면 안 돼. 똑같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좀 몸이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이 완전히 치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실패만 하다가 작은 계약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 사업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 이게 작은 구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으로 입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질서, 거룩,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딱 아침에 나와요. 얼마나 저는 아침 신나게, 남들은 몰라도 저는 엄청 신나게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뭐 운동하고 시작할지 모르지만, 국민체조하고 시작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해요. 또한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었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작은 한마디가 그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얼굴이 있잖아요. 갑자기 불쑥 떠오르는 그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이 작은 구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구름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작은 구름처럼 여러분의 사역에 점점점 그런 작은 구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내 인생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성경 그 작은 한 구절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 한마디가 내 영혼의 마른 땅, 마른 심령의 소나기처럼 다시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다시 은혜의 여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구름들을 결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작은 구름 속에 큰 비가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8명이 예배했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에 8명이 예배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일부 예배에 8명이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8명, 이 8명이라는 숫자가 시작하기에 딱 좋은 숫자예요. 8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8명이 예배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8명이 이제 작은 구름처럼 시작하지만 큰 비의 소식이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뉴욕의 짐 산발라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신데, 갑자기 7월달 한여름인데요, 7월달에 갑자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노래가 부르고 싶더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갑자기 성탄절 노래를 7월달에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짐산발라 목사님이 이거 무슨 감동이지? 갑자기 떠오르는 작은 감동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찬송합시다 해가지고 반주자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했어요. 기쁘다 박수 치면서 막 찬양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앞을 지나가던 알코올 중독자, 인생을 포기했던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7월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가 들리니까, 내가 정신이 돌아도 보통 동기 아니구나, 내가 알코올 중독이 내가 너무 심하구나, 지금 7월달에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리는 거 보니 나는 지금 심각하다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알코올 중독이 심각합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분이 그날 구원받았어요. 작은 감동에 순종해서 7월에 크리스마스를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알코올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7월달에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리니 내가 너무 심각하구나, 술 마시고 중독된 사람 입장에서 이게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데 끊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 들리는 크리스마스 노래 때문에, 성탄절 노래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서 그날 구원받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작은 것도 결코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작은 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의자 한번 딱 맞춰준데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야. 그냥 툭툭 치고 좀 나가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줄 맞춘다고 맨날 여기 정신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가지만 저는 줄 이게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간격 딱 맞춰져, 줄 딱 맞춘 거예요. 딱 맞춰. 여러분들 그냥 치고 나가가지고 이러면 밀고 막 흔들리고 다 가지만, 저 이거 들어와서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들어와서 교회 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흐트러져 있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라고 정돈된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세가 틀려요. 나중에 저서 현관문을 바꿀 겁니다. 300만짜리 문을 바꿀 겁니다. 문을 열 때 성점 이렇게 열 거예요. 막 이러고 딱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삐꼭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열 때 막 예루살렘 성점을 열듯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작은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 음악이 조금만 잔잔하게 흘러도 이 설교가 갑자기 달라져 버려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언자매가 소리를 작게 가지고 쫙 쳐봐요. 갑자기 예언자매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런 말할 때 쫙 쳐줘봐.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은, 우리 인생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답니다. 저는 해보려고 따라 해봤어요. 무릎 사이에 고개를 늘렸는데 유연성이 떨어지는지 안 들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하다가 제가 완전히 힘을 빼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힘을 빼니까요, 무릎 사이로 내 몸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힘이 빠지면 완전히 사람이 이게 젖혀지는, 완전히 접어지더라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악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백성 죽습니다. 3년 6개월, 이제 3년 7개월 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린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자예요. 아합과 또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쳐 죽이고 이세벨을 쳐 죽이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나의 작은 삶, 작은 구름 같을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자예요. 누가 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의 헌신과 나의 충성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바가지 부을 힘도 없는 내 인생, 이 작은 구름 같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실까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작은 삶 내어드리면 그 작은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비를 이 땅에 내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돌아오고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 송탄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걸 작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작은 걸 크게 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작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순종, 작은 걸음, 작은 헌신, 작은 기도 하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비를 담아두신 놀라운 시간,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작은 구름 같다고 여긴다면 내 안에 큰 비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 큰 비가 있다. 우리 송탄교회에 큰 비가 있다. 이 시대에 이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큰 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며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순종과 작은 기도와 나의 작은 참여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축복의 비가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속탄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작은 순종해 볼게요. 내가 크게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구름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은 구름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작은 구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바를 붙들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